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를 주제로 한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더원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 안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이 했던 건데, 나는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가? 혹시 이제 성도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 또는 나 괜찮은 선교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 내 자아가 드러나고 싶은 꿈틀거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보고 제일 원형, 제일 먼저 나왔던 선교보고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찾아보니까 이거였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그 선교를 마친 게 14장 이 마지막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들과 함께 행한 일들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한 일을 전할 때 우리는 막 성공담, 승리의 이야기, 영웅담만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는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일들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13장, 14장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훨씬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이해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큰 승리의 소식도 있습니다. 보면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믿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한 개인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늘 찬란한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혼란, 제가 오늘 혼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혼란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그 교회에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신앙의 정체도 있고 분열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의 질병과 죽음과 이런 혼란들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승리의 이야기와 혼란의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와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오래전 일인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보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의 끝, 땅끝의 시작, 그 경계선에 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아직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전까지 사도행전 13장 이전까지의 말씀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사도들, 12사도들은 이제 구속사의 뒤안길로 흘러갑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선교사들, 하물며 선교사들도 꿈틀꿈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소임을 다하고 나면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이 무대 뒤로 내려가고
사도 바울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선교사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실패할 때 선교사 안에서도 많이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앞에 나오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타문화 선교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13장, 1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되게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이거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키프로스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 또 경건한 이방인 또 유력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막 드러납니다. 손으로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행하게 되고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때 그를 대적했을 때 그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이런 빛이 아주 우리가 들을 때 가슴 벅찬 이 빛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을 찬찬히 읽어보면 혼돈의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이 혼돈의 이야기들. 맨 먼저 13장 13절에 보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탈락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동료 선교사를 잃는 것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선교지에 있으면서 15명의 동료들이 우리 팀을 떠났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수명이 짧습니다. 여러 이유로 비자, 건강,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동료들, 우리 아이들의 이모 삼촌들이 우리 가족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픔이 있었고 또 박해를 받죠.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13장 50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한 부분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예수님 믿고 한번 쫓겨났고요. 쫓겨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저는 쫓겨나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선교지에서도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제가 한번 비자가 거절돼서 한국으로 쫓겨나서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파송교회에서 광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쫓겨남이 혼란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덕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교사님 왜 나오셨어요? 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불편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런 혼돈의 일들이 있습니다. 쫓겨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에 도망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망갈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좀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일들. 그리고 마침내 14장 19절에 보면 또 쫓아와서 돌로 쳐서 쓰러졌으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놓고 갔는데 제자들이 걱정돼서 와서 죽었는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동적입니다. 근데 이 역동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있다는 거. 승리의 이야기,
하지만 또 하나는 혼돈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혼돈을 뚫고 빛이 임하는 것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는 항상 혼돈을 뚫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면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 캔버스에다 그릴 때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물감을 혼돈스럽게 섞어놓고 밑그림을 혼돈스럽게 그려놓고 그 혼돈을 뚫고 나오는 것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흑암, 공허.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선교제 빛과 승리가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혼돈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고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혼돈과 승리가 혼재된 개척 선교를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WEC이라는 단체인데, WEC라는, 저희 단체는 미전도 종족에게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가게 된 것도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미전도 종족이 77억 인구 가운데 31억,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이 민족이 42%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7,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0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부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부분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라색, 또 색깔이 진한 곳이 이 미전도 종족을 표기해 놓은 것이에요.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복음화율이 안 된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선교학적으로 이 가톨릭, 정교도, 뭐 이런 이집트, 뭐 콥틱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5% 미만, 특히 개신교 인구가 1% 미만일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도들이 3%가 있고 복음주의자들이 0.2%가 있고, 또 그 복음주의자 0.2% 가운데서도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0.002%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42%가 아직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다면 전 세계 선교사가 지금 4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 제3세계 선교사 다 합쳐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 중에 미전도 종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3.3%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울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전도 종족 이외의 선교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초점이 어디로 좀 더 옮겨져야 되느냐, 3.3%가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고 있고 나머지 97%에서 96%가 말하자면 한국, 미국이나 카나다, 유럽보다 복음화율이 더 많이 돼 있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조금 이 서양보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한국 선교사는 그렇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을지. 네. 대략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16% 정도가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있대요. 한국은 그래도 미전도 종족 사역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곳보다. 하지만 여전히 85% 이상이 비교적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는데 왜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이렇게 적을까? 제가 첫 번째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제 좀 꺼주시면 화면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이렇게 적으냐 하면 그것은 선교사의 가족과 희생, 값비싼 비용, 교회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혼돈을 몰고 오는 것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비자간대에서 한번 쫓겨났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혼돈이었어요. 교회는 선교의 승리의 이야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혼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이 이 혼돈을 뚫고 하나님 선교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였던 것처럼 교회도 이 혼돈을 같이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또 왜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적은가?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쇠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 지금 한 24,000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한 선교사의 숫자가 70년대 이후로 꾸준히 늘어서 숫자는 24,000명이 되어서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한국 선교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다음 영상을 보여주시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선교사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대예요. 제가 30대 선교지에 나갔는데 저희가 30대 나갔을 땐 30대가 선교사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들이 계속 나왔고 근데 지금은 새로운 20대, 30대에서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지금 65% 이상이죠. 65%. 그 선교사가 나오는데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나 저희보다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숫자가 유지되는 거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국 선교는 이미 힘을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화면 다시 꺼주시고 또 세 번째 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적으냐 하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렵고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한 명 보내는 선교사, 적게 보내는 선교사 통해서 효능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명을 보내면 좀 좋은 소식을 많이 갖고 오고 막 뭐 단기 선교도 막 보낼 수 있고 센터를 지어서 이렇게 막 성도들이 이렇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선교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미전도 종족 선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빼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선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이 결여되니까 잘 전달이 안 돼요. 배경이 너무나 다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같은 선교사 안에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아닌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좀 이 간극이 좀 있어요. 이 선교사가 힘든 게 뭐 선교지에서 물 안 나오고 전기 뭐 자꾸 정전되고 교통이 나쁘고 뭐 관공서에서 뭐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뭐 인터넷 안 되고 한국 음식 없고
아이들 교육이 힘들고, 이게 선교사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고향을 떠나면 언제든지 겪는 일입니다. 한국 그 돈 벌겠다고 가시는 분들도 겪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늘 감시당한다는 데서 오는 정서적 탈진, 어느 날 내 옆에 있었던 내 동료와 내 아이들 친구들이 갑자기 인사도 못하고 사라졌을 때, 저희들은 그래서 이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사들은 좀 PTSD 같은 증상들이 좀 있어요. 참전 군인들이 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들, 와 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은 아제르바이잔 항상 이렇게 안식년이나 안식월 나올 때마다 짐을 정리를 해놓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국가들도 세련돼서 그냥 우리를 마구잡이로 추방하지 않고, 그렇게 추방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합법적인 비자로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투박하게 추방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올 때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갔다 들어올 때 좀 알 수 없는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에 만약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짐을 다 정리를 해놔요. 거기다 이름표도 붙여놓고. 그래서 만약 못 들어가면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래서 떠날 때마다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죠. 저는 선교지에서 은퇴해서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으면 더 이상 비자를 주지 않고 나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내전, 쿠데타, 이 지하디스트들의 위협, 정보부 경찰도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그래서 선교사 수명이 짧습니다. 오래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18년 사역을 했는데, 뭐 다른 곳은 막 30년, 40년씩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제일 고참이에요. 저희들보다 뭐 더 오래 계신 분들이 몇 없어요.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또 탈진해서 한국에 와 있으면 교회에서 볼 때 좀 깝깝해 보이죠. 손발이 멀쩡한데 뭔가 좀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전 군인들이 비슷합니다. 와서 손발이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와서 그 회복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난달에 제가 저희 선교회 신입 선교사 훈련하는 세션 하나를 맡아서 가서 그 세션을 담당하고, 오랜만에 본부에 갔기 때문에 본부 선교사들이랑 같이 차를 마셨어요. 반가운 얼굴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문득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막 순간 현타가 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 몇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은 그 긴 내전에 우울증이 와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투신하려고 하는 자살 충동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본국으로 후송되어 오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그 이웃들이 너무 호전적인 무슬림들이라 그 공황장애가 와서 더 이상 선교지에 머물지 못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본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그 중동 지역의 그 시골에서 그 클리닉을 열 몇 명의 의사 선교사들이랑 같이 했던 그 의사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클리닉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7명의 그 간호사와 그 선교사들이 납치를 당해서 5명이 다음 날 총에 맞아서 사막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 2명은 지금도 생사를 모릅니다. 그 2명은 그분 같이 차를 마시는데 애들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애들들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기숙사 학교에 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숙사 학교. 누군가 납치당해서 죽고 누군가는 생사를 모르겠다는데 그게 자기 부모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소식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내 부모면 어떡하지? 라고 이틀을 보낸 거예요.
그 이틀 후에 그게 자기 부모가 아니었고 어느 이모였고 어느 삼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안도감. 하지만 그 한편에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 그 아이들은 지금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정서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같이 밥을 먹었던 두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우리가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납치돼서 2년 동안 소식을 모르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단체 선교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외교부가 잘 추적하고 협상해서 그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국제 컨퍼런스에 그 여자 싱글이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선교지 환경이 우리 취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여러분, 용수철도 이렇게 너무 세게 당기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이게 회복 탄력성을 넘어갑니다. 이 미전도 종족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받는 우리의 이 혼돈들이 우리 회복 탄력성을 넘어설 때 어딘가 우리에게 탈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멀쩡한 선교사들도 있고 멀쩡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병들고 상처 입은 선교사들, 그 자녀들은 정신력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취약함이 건드려지는 곳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기쁜 주일날 이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계속해야만 하는가? 한국이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계속해야만 하는가? 네,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항상 혼돈을 뚫고 나오고 혼돈이 깊고 넓을수록 창조는 더 영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때 한국도 미전도 종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참 저희 딸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다시 복학합니다. 이번 여름에 복학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혼돈을 뚫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년 동안 딸이 아직도 많이 불안하고 우울함이 다 나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머물면서 지부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11개 우리 외 지부가 있는데 저희가 인천 지부장을 맡으면서 인천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거기 기도하는 기도팀들 대교회 관계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사무실 인천 지부의 사무실이 제물포가 내려다 보여요. 제물포 그 인천 항구가 거기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1883년도 84년도 초기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들어왔던 그곳입니다.
그 초기 한국 선교도 혼돈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개척과 놀라운 역사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교사들의 순교, 갑신정변, 청일전쟁, 동학혁명 같은 난리, 이런 혼돈을 넘어서 그 선교사들이 혼돈을 견디고 창조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오늘날 우리 같은 선교사가 또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알렌, 우리에게 빛이 되는 선교사, 승리의 소식이 되는 선교사가 있지만 혼돈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 제 마음에 가장 와 있는 선교사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맥켄지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캐나다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한국에 이제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가고 싶은데 교단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아직 시기상조야. 우리 교단이 너를 보내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1893년 겨울에 한국에 와서 1894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가 세우지 않았어요. 인삼장수 서상윤, 서경조가 만주에 인삼 팔러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한국의 소래에 와서 교회를, 선교사 없이 목회자 없이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그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윌리엄 맥켄지 목사님이 그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갑니다. 그것이 1994년 초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본국에 후원이 없는데도 일해서 야채를 키워 먹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된장과 고추장 먹고 마룻바닥에서 양반다리 해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동학혁명 청일전쟁에도 피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지켰어요. 그랬는데 그 성도들이 보호해 줍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청일전쟁에도 화를 입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 난리를 겪고 2년이 안 되어서 열병을 앓습니다. 열병을 앓고 또 일살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신 착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호신용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자살이라니.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단에서는 이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승리의 얘기가 아니라 혼돈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혼녀가 배를 타고 한국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약혼녀는 돌아가지 않고 그 약혼녀 맥컬리는 함경도 원산에 남아서 선교를 합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의 무덤이. 북한 황해도 장현군 솔레마을, 그 비석에 그 맥컬리가 이런 문구를 그 뒷면에 썼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솔레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솔레교회는 조선 처음의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그리고 그 한국 선교를 반대했던 캐나다 장로교회는 드디어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많은 기후가 온화한 곳이 아닌 이 황해도, 가장 어려운 곳에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담당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이 창조를 기다리는 이 혼돈을 계속하는 이 미전도 종족을 우리는 계속해야만 하겠습니까? 저희도 계속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천에서 2년 동안
대교회 사역을 하고 이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 일으키는 일들을 하다가 2년 후에는 저희들은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부흥하십시오. 더원교회 부흥하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이 한국 선교, 이 한국 선교를 이어가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임하시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혼돈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에서의 혼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 땅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 혼돈을 감당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원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더원교회도 이 혼돈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